지난주 주제랑 연결시켜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이제 함께 우리 살펴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주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제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다면 이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서로를 훈계를 하되 바울과 같이 삶으로 체험한 것들만 말하고 전하자가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받아들이고 섬기자라고 그랬는데 서로를 훈계하자는 얘기는 서로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을 세워주고 섬기는 것은 무조건 잘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의미로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바른 길로 세워주는 것이 그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서로를 이제 훈계를 하되 삶으로 체험한 것들을 이제 말하고 전하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제 한 절 말씀씩 이제 나누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 스스로 또한이라는 것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의미는 간단합니다. 나도 또는 나 역시 이제 이런 뜻이죠. 나 역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너희에 대해서 그냥 확신을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지금 서신서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착착 연결이 되는데요.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 중에 8번째 열매가 선함입니다. 그 선함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8번째 열매로 너희가 이제 가득하고 또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제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왜 굳이 이 얘기를 바울이 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에 너희가 순종을 하면 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지지난주와 지난주 이어서 그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사역은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고 그 두 번째 사역은 그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그 두 가지 사역인데 여기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깨달으면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닫게 되면 모든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서 선함이 가득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사역에 너희가 순종을 하면 이렇게 선함도 가득하게 되고 지식으로도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성령님의 사역이 뭔지 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이고 도대체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 전혀 모르겠지만 앞에 얘기를 알고 나니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14절 마지막 부분에 훈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에 너희가 순종을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를 훈계하면서 세워주는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훈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적용할 때 말씀을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참고로 어쨌든 여기서 그 훈계는 내용상의 권면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과 함께 나도 확신하는 바가 있는데 너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충만하게 잘 맺어가면 그러면 능히 서로를 훈계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그 성령님의 사역에 너희가 이제 순종해서 그러면 서로를 이제 훈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훈계를 할 수 내버려둬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너희가 그렇게 서로를 훈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이 말을 좀 미리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를 가르쳤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사역자로 자기를 이제 불러주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기억을 하도록 내가 너희 그 로마를 방문할 때까지 너희가 복음을 좀 확실하게 마음에 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걸 썼다는 거예요. 썼는데 그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그 헷갈려하거나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혹시 아니면 이제 헷갈려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설명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담대히 너에게 썼다고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너희에게 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게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설명을 했던 것들은 모두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좀 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좀 잘못 받아들여서 엉뚱하게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경계를 하면서 더욱 좀 강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강하게 그동안 설명을 해왔었다라고 바울이 이제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6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얘기하셨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좀 강하게 어떤 부분에서 강하게 좀 설명을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었죠.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말씀이 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각 절을 설명하고 전체 의미를 얘기할 때 한꺼번에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인데 또 스스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일을 하도록 바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을 해서. 자,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너희가 구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됐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는 그 두 가지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설명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강하게 복음을 설명을 그렇게 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내버려둬도 하실 거지만 더 일부러 좀 강하게 함께 설명을 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달을 해서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거룩히 구별이 되고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 설명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으로 너희가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일부러 더 강하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16절 말씀이요.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그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근데 그 자랑할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18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어진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라고 이제 말씀이 좀 잘렸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라고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봐도 뭐
이게 이 뜻이다 저 뜻이다 막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행한 것을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19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이 이게 앞에 있는 17, 18, 19절 말씀이다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행동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가를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19절에 있는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 이것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먼저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 하면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드는 것이 삶에서 그 일으키셨던 신비한 기적들, 그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삶 전체와 또 본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은 단순히 신비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신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기적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죠?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 그 일들이라는 것은 이런 기적들,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에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체험한 것들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 있는 표적들과 기적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한 현상들, 신비한 어떤 기적들, 뭐 무리를 걷고 무슨 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든 이런 어떤 신비한 기적들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서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만 기록한 것이니까 신비한 역사들, 신비한 얘기들만 잔뜩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만 얘기했으니까 그런 신비한 기적들만 기록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서신서들 보면 대부분 내용이 어떻게 되죠? 유대교인들과 이단들과 서로 싸운 이야기, 그리고 죄와 싸운 이야기,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이겨낸 이야기, 이런 것들만 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표적들과 이적들, 바울이 얘기하는 표적들과 이적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기한 어떤 현상들, 기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리들이나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바로 그 기적,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하신 바로 그런 기적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얘기들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들 내용들이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보면 다 죄와 싸운 이야기, 잘못된 교리와 싸운 이야기, 주로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이나 기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자기가 체험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이단 교리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극복하게 하신 그런 체험들을 자기는 전하고 그런 것들만 기록하고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전했기 때문에 앞에 18절처럼 이방인들이 또 순종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반절 19절 하반절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루리곤이 그 마케도니아 위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서 쭉 올라와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살람이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죠. 근데 2차 전도 이쪽으로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이쪽으로 거꾸로 이제 돌아왔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쭉 전했는데 이 위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아직까지 가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루리곤이 지금으로 치면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루리곤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앞으로 이제 내가 로마로 들어가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이제까지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충만하게 잘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체험하게 하신 것들을 전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입으로만 전하거나 체험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거짓 허풍을 떨면서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테니까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충만히 전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체험한 것들만 전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각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서로 훈계하면서 신앙을 서로가 세워갈 수가 있다. 그것이 14절 내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서 너희에게 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15절에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어진 16절에서는 그것은 로마의 성도들을 주께서 받으실 만한 확실한 자들로 내가 만들기 위함이었다.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확실하게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내용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기적들을 체험한 것들만 나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런 행동들을 또 보여주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난 그거를 자랑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잘 전파하면서 이제까지 전달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쭉 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정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훈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훈계를 하되 바울과 같이 삶으로 체험한 것들만 서로 말하고 전달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훈계해 나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